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눈같이 희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제 은혜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강원도에는 눈이 내렸고요. 그래서 강원도에는 건조주의보가 해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혹시 잔불씨가 남아 있지 않나 모두가 다 걱정을 했는데 이번 비와 눈으로 다 하나님 한 번 비 내리시니까 소방차가 860대가 가서 힘들었었는데 한 번에 하나님이 마무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인도의 김바울 선교사님이 오셔서 찬양하고 잠깐 보고하고 교우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셨는데 오늘까지 590만 원 정도 헌금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낌없이 지갑을 다 터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헌금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정은 보물상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보물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총의 보물상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4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일간 인디펜던트 신문의 보고에 의하면 무신론자가 가장 많은 6개 나라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노르웨이가 세계 제1위고 그 다음이 중국, 그리고 일본, 프랑스, 이렇게 전 세계 6개 나라의 무신론자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원갤럽 인터내셔널이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노르웨이 이 국가는 무신론자가 2년 전에는 무신론자, 유신론자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2년 만에 무신론자가 유신론자보다 2%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미국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국은 그 달러 지폐 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문구를 써놓고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기독교 국가인데 지난 30년 동안 미국 내 무신론자가 2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신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5배가 늘었습니다. 중국도 최근에 무신론자가 많이 늘어나서 40% 내지 49.9, 40 내지 50%의 중국인들이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불가지론자입니다. 인간은 결코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 14편은 이 무신론에 대한 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4편 제목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또 영장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장은 우리 신 교수님입니다. 지휘자, 음악 찬양대 지휘자. 그래서 찬양대 지휘자를 따라 찬양대와 함께 부르는 노래를 이 시편 14편을 영장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편은 나중에 시편 53편에서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바울이 시편 14편을 인용해서 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죄인의 실태를 그대로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 14편을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무신론자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14장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 그들은 무신론자들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뜻입니다. 나발이라는 말은 꽃이 시들었다, 낙엽이 시들었다, 그리고 나무가 말라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발이라는 이름은, 그 나발이라는 단어는 이미 사람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은 사람, 생명력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자를 배교자, 하나님을 떠난 배교자라고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도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르나르가 이 어리석은 사람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죽은 사람들,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만 찾지는 않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신학자 딕스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들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실체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패했다는 것은 아주 생선이 썩어서 더 악한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인격과 내면은 마치 부패한 생선이 썩어서 더러워진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실이 가증하여 모든 일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들은 더러운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은 어디 있어요? 죄악 가운데 사는 데 있어요. 토마스 애덤스는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타락한 성품은 부패한 행동에 대한 욕구를 점점점 키워가고, 유다가 돈에 대한 탐욕으로 예수님을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긴 것처럼 그들은 돈에 대한 욕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도둑질로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것을 결코 마음 아파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교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그 생각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래야 비로소 인간다워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가 겸손하신 것처럼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2절에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스왈드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하는 그 자체가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모른다 그랬어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낙담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고 실망한다면 무신론자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려는 신성 모독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무신론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첫 번째 얼굴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또 다른 얼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땠습니까?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럽다는 것은요, 썩어서 아주 냄새가 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게 무신론의 두 가지 얼굴입니다. 모든 일에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찾아요. 그리고 살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 들판에 남자만 5천 명이 앉아 있는 그 배고픈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빌립이 재빨리 스마트폰 꺼내서 계산기 앱을 열고 계산을 해냈습니다. 2만 명, 그 다음에 파리바게트에서 빵값 2,000원, 우유 1,000원 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해내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돈이 있다고 이 빵을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이 대전에 있는 파리바게트를 다 싹쓸이 한다고 해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빵과 우유를 줄 수는 없을 거예요. 빌립은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치밀하고 완벽하게 계산해냈지만 그의 생각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근데 안드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라고 그래야 큰 멸치 정도, 정어리 말린 거 정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자 2만 명이나 되는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 된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무신론자인가 유신론자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빌립은 순간적으로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당황해서 돈만 계산해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돈을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을 알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알고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비록 어린아이 도시락이지만 그 작고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드렸을 때 주님이 일하시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고 안드레는 주님이 일하시게 했어요. 이게 어리석은 자와 지각 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지각이 있어서 생각이 영적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 안드레는 영적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셨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가르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 선은 없습니다. 선한 자가 없다는 걸 3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1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3절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3번이나 부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참된 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다시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선한 자가 없다는 선언은 너무 과격한 것 같다 그랬어요. 과격한 선언 같다 그랬습니다. 왜요? 정말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동정심이 많고 더 마음도 넓고 손도 크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더 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 어려운 일을 국가적 재난이나 여러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은 너무 과격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리겐은 인간이 행하는, 사람이 행하는 착한 성품으로서의 선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하는 선은 다르다 그랬어요. 인간의 도덕적 성품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영적 능력에서 나오는 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어떤 선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서 친절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나오는 선한 행동의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에서 선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선에서 선이 나온다는 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선 안에서 산다는 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의 마크 패터슨 목사는 떠오르는 차세대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워싱턴 DC에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를 세웠는데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가서 방문하고 목회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논의하곤 합니다.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가 맨 처음 개척이 됐을 때 교인이 10여 명에 불과했어요. 한 달 헌금이 2,000불, 한 2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3년 내내 담임 목사 월급도 못 주고 3년 내내 자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빚이 300만 불 넘었어요. 3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교회가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더 성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마크 패터슨 목사가 교인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교회를 운영하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교회의 신념을 세웠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게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2,000불 정도 헌금하는 중에 거기에 50달러부터 선교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첫 달에 그나마 50달러를 선교 헌금하면 이제 교회 운영비도 없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50달러를 선교비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의 재정을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그 다음 달에 헌금이 3배가 뛰어서 6,000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가 이 보고서를 쓸 때 그들이 선교 헌금으로 내보낸 게 180만 불이 넘습니다. 거의 20억 가까이를 선교비로만 내보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축복하셔서 그 교회 성도들이 단기 선교 여행을 벌써 25번이나 갔고 그들이 앞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의 선교 비전이 뭐냐면 매주 단교 선교팀이 한 팀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52회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가는 게 그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자.
그럴 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노숙자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드림센터를 거기에 건축을 했는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300만 불 교회가 빚진 거 다 갚아주시고, 드림센터를 건축하는 데에 그 300만 달러 모금, 30억을 모금했는데, 35억 정도 모금했는데, 무려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 바깥에 여러 단체들에서 헌금한 게 800만 달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쁘게 선을 행하자 하나님은 더 큰 손으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선을 따라서, 그분의 선을 본받고 선한 행위에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수원 형제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실하게 그 신앙생활을 하셨던 윤 장로님 부부를 어제 잠깐 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교회에서의 20년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희는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수원 형제교회는 재정의 10%를 무조건 선교 구제비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30% 내지 50%를 전부 선교 구제비로 재정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필요한 그 책상이나 의자, 소파 이런 걸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아파트에 나가면, 재활용 센터에 가면 쓸만한 게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주워오는 게 저희들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그 처음에는 빨간 의자, 까만 의자, 파란 의자가 색색깔로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주워와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세트로 바꿨을 때 저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풀 세트로 그래봐야 뭐 제일 싸구려 갖다 놨지만. 놀라운 사실이, 그렇게 퍼줬는데도 한 번도 교회가 재정이 모자라서 적자 재정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선하게 사니까 하나님은 더 큰 선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한 번도 돈이 없어서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해서 쩔쩔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많이 주진 않으셨지만 필요한 만큼은 언제나 채워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계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습니다. 2019년 세계기독교 박해 보고서, 그러니까 오픈도어스에 의해서 보고서가 공개가 됐어요. 전 세계에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가 73개 나라입니다. 2018년도에는 그 나라가 58개국이었어요. 1년 만에 17개 나라가 늘어나서 2019년도에는 전 세계 기독교에 대한 아주 심각한 박해하는 나라가 73개 나라가 돼요. 그러면 전 세계 기독교인 9명 중에 1명이 정말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위협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살해를 당하고, 부모님이 순교를 당하고 살해를 당한 그런 지독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이 박해가 가속화되기 시작해서 2016년도에 이 박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돼서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박해 지수를 100이라고 했을 때 81점 이상이 되면 아주 지독한 박해 국가입니다. 지금까지는 81점이 넘어간 나라가 지난 5년 안에 북한밖에 없었어요.
근데 5년 안에 북한만큼 81점이 넘어가는 박해 국가가 11개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북한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그 수용소에, 중노동 수용소에, 정치범 수용소에 대략 한 5만에서 7만의 기독교인들이 체포를 당하고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중국도 이 11개 박해 국가 중에, 새로 시작된 11개 아주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 국가 중에 중국이 한 1억 명 정도가 큰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1억 명 중에 한 20% 정도가 큰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박해가 왜 일어나요? 이게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 하나님과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그들이 떡 먹듯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 하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떡 먹듯이 박해하고 순교하고 그리고 고난과 핍박을 그들에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을 박해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구덩이에 파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 저희가 탈북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한 주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한 시간 하고 목사님 3분이 오셔서 하시고 모란봉 교회에 교우 한 분이 어떻게 탈북했는지 그리고 북한의 실상을 우리가 듣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안, 북한 땅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그들은 거의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희생제물이 되고 그들의 박해의 대상이 되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통째로 삼키듯이 북한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통째로 삼김바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 땅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통째로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 여러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지금도 기독교에 대한 이런 대박과 박해가 멈추질 않고 있는 것.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희생제물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헤로디아가 헤롯이 그 생일날 그 살로메가 너무 자기를 기쁘게 해주니까 살로메에게 나라 절반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헤로디아는 나라 절반보다 그들이 더 원했던 게 뭐예요?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랬어요. 떡 먹듯이 먹어버리는 거. 한순간에 헤로디아와 살로메는요, 침례 요한을 먹이를 삼키듯이 삼켜버린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갈멜산에서 증거했을 때 이세벨이 사나운 짐승처럼 엘리야를 덮쳤습니다. 엘리야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그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은 이유 없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증오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무 이유 없이 유대인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삼키는 먹이가 되고 결국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처형되는 독일의 히틀러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은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결국 그들은 파멸에 빠져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켜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삼켜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의인의 세대가 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먹잇감이 되고 죄 많은 사람들의 테러의 대상이 되고 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의 대상이 되고 죄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 세대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돼요. 스데반이 그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박해를 당하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변증하다가 성난 군중들이 돌을 던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스데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시면 공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봤을 때 그의 얼굴이 무엇과 같았습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눈부시게 빛났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눈부시게 빛났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 스데반과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의인의 세대에 계신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 스데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때 영광의 함께 계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잇감이 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고 우리의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세상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영광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신 하나님, 그들 위에 영광의 영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악한 행위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들의 두 번째 악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6절에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죄 많은 사람들, 세상이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수 있냐? 기도한다고 하나님 도와줄 수 있냐? 가난한 자의 계획, 우리의 계획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의 계획입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우리의 계획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비웃습니다. 그리고 치욕스럽게 만듭니다.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며 기독교인들을 정말 험악하게 거칠게 그들의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가고 그러한 거대한 강탈이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죄 많은 사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비웃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부끄럽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윌리엄 템플 그 주교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일생 동안 붙들고 살아야 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하다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캠브리지 대학 채플에서 이런 종교적 행위에 대한 설교 정말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템플은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 그게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임을 가르쳐 줬어요. 학생들은 듣지 않았어요.
끝나고 났는데 예상했던 대로 어느 한 학생이 윌리엄 템플에게 와서 교수님, 주교님, 지금 같은 과학시대에 아직도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 미신 같은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존경받는 주교님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우연한 일치로 그 일이 발생한 건데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주장을 주교님도 동의하고 계신 겁니까? 우연히 일치지, 우연의 일치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이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기독교인의 이 미신적인 주장을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때 윌리엄 템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가 자네 말대로 우연일지 모르네. 기도가 우연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네. 내가 기도를 멈추면 우연도 없다는 사실이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자네 말대로 어떤 일이 성취됐을 때 우연이라고 말한다면 그 우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연을 주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도 없네 그랬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게 기도했다고 된 거냐? 아직도 그런 걸 믿냐? 근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아직도 그걸 믿는데. 그것만이 우리의 계획이에요. 가난한 자의 계획,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계획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이 계획이 없어요. 다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7절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포로된 곳에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질병의 포로가 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무리 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 그런 답답한 인생의 포로가 된 그 지역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인생의 사방이 꽉 막힌 절망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시온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잔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고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만 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이 시대의 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 포로된 곳에서, 그게 영적인 포로이든 돈의 포로이든 인간관계 포로이든 그게 육체적 질병의 포로이든 어떤 거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형제교회 그 장로님을 만나서 그 아버님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큰아들 그 윤 장로님 형님이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일주일을 금식 기도하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일주일을 금식하고 삐쩍 마른 모습으로 갔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만일에 아버님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나 이대로 굶어 죽을 거라고. 이미 일주일을 굶고 와서 안 믿으시면 굶어 죽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얘기를 못 하시더래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큰아들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큰아들이 목사님하고 같이 올 테니까 목사님하고 영접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나가시거나 아니면 아버님 고향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가시면 된다.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 모시고 와서 담임 목사님하고 예수 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으셨습니다. 고향에서 교회를 다니시는데요, 매일 새벽 기도를 새벽 3시에 가십니다. 목사님보다 먼저 가서, 그래서 겨울에는 새벽 3시에 가셔서 난로 피고 먼저 가는 바람에 그 교회, 농촌교회 몬돈이 있어요. 기름도 없는데 이 아버님 때문에 번번이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름 없으니까 예배 시간 맞춰서 교회에 오라고. 못 기다리시겠다. 그래서 먼저 와서 3시면 기도하신다. 그래서 큰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겨울이면 기름값을 보내드린대요. 아버지가 다 써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덩이에서, 포로된 곳에서, 지금도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세상이, 그 아이들이 한 걸음도 내디딜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가서 그 동굴에 들어가서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 농촌에. 화장실이 어디냐 그랬더니 뒤에 가서 아무데나 하라. 돼지도 막 돌아다니는,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얼마나 싸놨는지. 진짜 발 디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그 중국교회 지하교회 지도자들 몇 사람을 데리고 동네 삽이란 삽은 다 빌려와가지고 다 치워버렸어요. 그거 좀 치우고 한쪽에서 좀 하지, 그걸 그냥. 근데 요즘 애들이요, 발 디딜 데 없어요. 결혼할 상대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직장 진짜 발 디딜 데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직업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가난한 자에 대한, 가난한 자의 계획 단 하나. 그 단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인의 세대에 계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시온에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 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저 천국 향할 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이 찬양을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다 부를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분명히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서 복 주시니 참 감사하니
인하여 이 풍랑으로 인하여 빨리 갑니다.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아멘. 하시고 내 주여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보라까 이 세상 보라 주 뜻을 본받고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가 없을 때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큰 믿음 주소서. 걱정 근심을 내 걱정 근심 쉬옵게 하시고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내 주여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보라까 이 세상 보라까 주 뜻을 본받고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자,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걱정 근심을 하나님이 다 없애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의인의 세대에 계신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포로된 곳에서, 이 구덩이에서, 이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어 주셔서 나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큰 소리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고 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 몸에 의지 없을 때 내게 큰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늘을 여시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많은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증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힘써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로 주 앞에 서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 증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기뻐하며 구원을 감사하리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자로 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사설이 되어서 저희들이 죄악을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헌신하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